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아멘.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대로, 또 함께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중보기도로 함께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2주 전에 미리 오늘 설교를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담임 목사님의 부탁이기도 하지만 지난 EM 수련회였나요? 그때가 끝나는 날도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이 금요예배 설교 때문에 굉장히 뒤에서 고민을 하면서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습이 기억이 나가지고 내일 모레 또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도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모습이라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오게 되면은 항상 사단도 기다렸다라는 듯이 사단의 역사가 크게 뒤따르곤 합니다. 어쩌면 벌써 사단의 공격을 받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다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마음을 다잡고 모을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며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결코 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이런 날은 좀 설교를 짧게 해야지 센스 있는 목사인데 제가 그런 센스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게는 평상시에는 조금 뭔가 일이 좀 닥쳐야지 머리가 그때서야 빨리빨리 좀 돌아가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있는데, 오늘같이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억지로 머리를 돌려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미리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생각해놨던 거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을 하면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수련회가 화요일부터 시작이었잖아요. 맞죠? 화요일.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끝나길래 그래,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씁쓸한 마음을 달래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막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이거 이번 주일에 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시겠지만 늘 불길한 예감은 어떤가요? 그래요, 꼭.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주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기서 준비를 하고 월요일에 가서 설치를 하고 나니까 설교를 준비할 시간은 없고 좀 있으면은 수련회 시작되고, 굉장히 참 행복한 순간으로 제가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한 건 아니고,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평소에도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비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자비인데,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무슨 말인가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누가 그렇게 못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빌려가서 아무것도 갚지 못하는 것을 알더라도 꾸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그리고 악한 자에게까지도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자비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에도 잘 드러나 있죠. 아주 나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바꿔가지고 어느 정도 사랑하라 이 정도가 아니었고,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가엾게 여겨서 은혜를 베푸는 정도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그분의 자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주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의 가정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가족들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남편, 아내, 부모, 친척 등등 그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또는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요,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마 나의 가족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되는 게 우리의 먼저 주님을 믿게 되고 용서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힘써본 그런 경험들이 다 한 번 이상은 있었을 것이며 여전히 지금도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힘쓰며 달려보지만 주님의 응답이나 아버지의 때가 빨리 오면 참 좋으련만 어떤 때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안에 있나요, 없나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돼요. 어느 성도님은 하나님을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아주 뒤늦게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성도님에게는 남편도 아이도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틈틈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출근을 하시고 나서 집에 돌아오시면 쉬지도 못한 채 남편과 아이를 챙기고, 주말이 되면 집안일을 싹 정리해놓고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겠지,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원래 예수를 믿었는데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온갖 핍박 속에 사투를 벌여가면서 남편과 자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자녀인 가정들이 좀 있는데, 어느 가정들은 남편은 둘째치고 자녀들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하는 그 마음에 주일에 교회 한번 데려가려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아이들의 종으로 살다가 겨우겨우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남편이 같이 신앙이 있으셔가지고 도와주면 참 좋은데 도움은 둘째치고 방해만 안 해줘도 땡큐라고 얘기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되면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못하겠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녀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쓰러진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나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자녀가 셋 이상이신 성도님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도 인간적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집 성도님들은 천국에 좀 그냥 보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달랑 한 명을 키우는데 힘든데, 2명 키우시는 분들만 봐도 존경스러운데 3명 이상 키우신 분들은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았을 경우에 우리가 기본 교육과정이 12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도시락을 15년을 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연년생이 아니잖아요. 좋기 20년간 도시락을 싸야 되는 건데, 싸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이럴 거면 내가 도시락 장사를 하지. 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진짜 오래도록 그렇게 도시락만 싸야 하니. 그렇게 키운 많은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교회에 잘 나오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님을 잠시 떠나버린 그런 남편, 또 아내, 자녀, 친지들을 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들을 바꿔보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하는데 뭔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리저리 생각하고 궁금증을 가져볼 때 아마도 이런 3가지 정도의 상황이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황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잠언 2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무슨 말인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뭔가 기도의 응답이 더딘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 같아서 이제 다시 힘을 내요.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자신의 죄들을 발견하며 좀 더 깊은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크게 문제가 없이 모든 주변 환경들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자신의 신앙의 문제다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응답이 없이 또 시간이 흐르면 인간은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여전히 느껴지지 않으면 또다시 흔들리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서서히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16장 2절에 와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출산하자고 해요. 16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가 10년 후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말은 처음 약속을 받은, 그러니까 떠날 때 그 75세 그때부터 1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참을 만큼 참은 거 아닌가요? 10년 참았는데 10년이면 뭐가 변하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물론 토론토는 아무것도 안 변하지만 어쨌든 강산은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참을 만큼 잘 참았잖아요. 많이 참은 거잖아요. 이 정도 참았으면은 많이 말고 조금은 좀 내 맘대로 이렇게 좀 해도 하나님이 나를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들 법도 하거든요. 다들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마음 안 드신 겁니다.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결국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보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꾸준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으니까 답답한 상황들. 그래서 참다 못해 자신의 방식들을 고집할 때, 혹시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높은 확률로 호되게 당하더라고요. 사라도 그랬어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이 아들 하나 낳았다고 안방을 떡하니 차지해가지고 주인을 갖다가 아주 가짠게 보면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멸시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랑과 전쟁 뭐 이런데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어떻게 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본처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또 흘러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데 주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 천사들을 대접했더니 천사가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천사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었을 때가 10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85세예요. 그렇죠? 지금 18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얻게 되나요? 100세잖아요. 100세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얻잖아요. 맞아요? 네, 100세에 얻어요. 근데 지금 18장에서 내년 이맘때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몇 살이란 얘기예요? 99살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85살 때에서 지금 99살 때까지 몇 년이 더 지난 거예요? 14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총 기다린 시간은 얼마예요? 24년이나 기다렸다니까요. 24년이면은 강산이 2번 변해요. 물론 토론토는 안 변하지만. 이스마엘이 생기고도 14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는데 아직도 사라한테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것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연상이어서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누인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연상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떠나서도 이미 너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생리가 끊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아브라함까지 늙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아기가 생긴다라는 거는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라가 웃음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지금 진짜 웃겨가지고 웃었을까요? 아마 사라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 그거 안 돼. 하나님의 약속 내가 24년 기다려봤어. 아,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냥 이스마일이나 키우면서 그냥 잘 살아야지. 뭐 이런 절망감에 차가지고 너무 아들을 낳겠다라는 그 말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이지 않았을까요? 24년을 기다려보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천사가 그냥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래도 기대조차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가정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신 분들 중에 사라처럼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오래도록 기도해봤지만 주변 사람들은 뭔가 빨리빨리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셨다라면 이 사라의 마음이 어렴풋이 이해가 좀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옛말에 보면 김병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오래도록 고통을 겪으면 마음이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처럼 기도의 응답도 그렇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지치고 굳어져서 소망 자체 그거를 아예 생각지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성도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평생 동안 진짜 평생 동안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를 했는데 막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도 받고 뭐 수련회나 뭐 세미나든 뭐든 막 참석도 해보고 이번에는 다르겠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 남편과 자녀를 볼 때면은 너무나 낙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아니 나 좋으라고 예수님 믿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 위해서잖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건데 때로는 나타나는 반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더 멀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것도 그게 장시간 그 시간들이 지속이 되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기에 눌려버리면요, 이제 종교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교회는 늘 주일이면 가던 곳이니까 그냥 빠짐없이 가고, 봉사도 직분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라서 얻어진 것들이니까 이제는 뭐 교회 안에서도 체면도 있고 하니까 벗어 던질 수가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뭔가 기대도 없이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이고 어떤 걸 맡고 있고, 첫 번째 상황과 이 두 번째 상황을 만나지 못하면은 세 번째 상황이라도 만나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한 명 한 명 모으실 때 모습들을 기록한 장면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쓰던 그물을 그대로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뒤로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품꾼들도 그냥 내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대요. 이 순간에 제자들의 그 결단은 분명히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장난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데 어떻게 장난으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모두 두고 따랐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며 그렇게 다 달아나 버립니다. 아마 그러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그때가 제자들이 가장 큰 절망과 낙심에 빠졌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명색이 제자라고 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는 이전의 모습과 달라졌다고 그렇게 자부해 오면서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서 휘둘러 그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었잖아요. 지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결국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다음에, 다 겪고 막 20년 30년 단맛 쓴맛 이런 거 다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최후의 결단을 하곤 했는데, 죄 앞에서 너무나도 약해지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파도에 힘없이 쓰러져 버리는 모래성 마냥 그렇게 무너지는 자신의 나약함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던가요. 이런 죄된 모습으로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는 알고 있고, 가정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에도 혼자서 이끄는 것 이것조차도 힘에 부친데 아직 나조차도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주의 일을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성도님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그때 지난 고난 주간 때 우리가 다 같이 막 금식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면서 함께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지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고난 주간의 금요일 날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차를 타고 오면서 아내랑 싸웠어요. 뒤에서는 주영이가 싸우지 말라고 울고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목사라고 앞에 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 진짜 해도 되나?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나보다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서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훨씬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데 왜 나 같은 게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이 유익이다, 은혜다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낙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이젠 난 안 되겠다.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난 그냥 내가 하던 거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면서 모조리 다 그래 나도 가자 하면서 다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스로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제자가 자신의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해, 맹세해? 실제로 이런 자신의 모습들을 확인을 해서 그게 확인이 되자마자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으신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아니야. 그런데요, 로마서 7장에 자신의 죄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했던 그 시간을 지나온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고 있더라도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그 사람까지도 위로케 하는 분이시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위로는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나조차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모습인데 과연 이런 절망적인 모습까지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실까? 이런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런 말씀이 제게 떠올랐어요.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1장은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장 9절에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을 뗀 이삭을 괴롭히게 돼요. 여러분 요즘 보통 그 모유 수유를 이렇게 마치고 젖을 떼는데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길면 12개월 이렇대요. 근데 당시에는 이 젖을 떼는 날에
종교적인 의식과 잔치를 베풀었었는데 이 행사를 대략 3살 정도 때 이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스마엘의 나이는 약 17세에서 18세가 되는 거고, 이제 이삭은 3세에 지금 젖을 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7살, 18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학생이 3살짜리 애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주 악한 거 아닙니까? 3살짜리를 괴롭히는데요, 고등학교 1, 2학년이. 이 정도의 악랄함을 요새 애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도 울고 간다 그래요. 사탄도 울고 간대. 지독하다, 아주 지독해서 사탄도 울고 간대요. 이 모습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다고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지라 그 창세기 21장 11절 보게 되면은 근심했어요. 매우 근심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려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부터, 이제 지금까지 조셨던 분들은 여기서부터 들으셔야 돼요. 네, 여기서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2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오니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그렇게 하루아침에 쫓겨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돼요. 물까지 다 떨어져 가지고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건 그냥 시간 문제인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이때 어미인 하갈이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절망에 빠진 채 소리내어 울어요. 당연히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내 자식이 지금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17절에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스마엘의 소리만 들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절망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처절하게 울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샘물을 보게 하여서 물을 마시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자비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푼다. 이게 자비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왜 쫓겨났나요? 17살, 8살짜리 애가 3살짜리 애를 괴롭혔어요. 요새 같으면 동급생만 괴롭혀도 학교폭력이라고 난리가 나는데
17살짜리가 어떻게 3살짜리 애가 어디 괴롭힐 때가 있다고 괴롭혀요. 아직 자기 몸도 못 가누는 그 애를. 그렇게 악랄하게 행동한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죽어 마땅한 그들을 오히려 살려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그 사람 죽어 마땅하다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그 애기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왜 한창 그 애기 때문에 하여튼 난리가 났었잖아요. 정인이. 예, 정인이. 그 애 그렇게 괴롭히면은 와, 저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생각하는 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조차 자비를 베푸셨다니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죄악으로 뒤덮여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그들에게 자비와 위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아주 뻔뻔한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를 해요? 거기가 어디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자신이 힘이 있고 괴롭힐 때는 하나님이 보든 말든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쫓겨나고 나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한다? 이거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니에요?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대체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건가요?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죄를 지어도 어차피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면은 구해줘. 이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을 왜 기록했겠냐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나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위로가 없이는 주님께 그 어떤 것도 구할 수가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결단한 그런 결단들이 지금까지 횟수로 따지면 10번도 안 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10번이 뭐예요? 좋게 100번은 넘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 회개와 결단들을 통해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해 할 만한, 흡족해 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인 분들이 누가 있어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보시고 실망하시지 않았겠어요? 아, 얘 또 이러는구나. 저번에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치더니 얘 또 그러는구나. 이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부터 사사기 때까지 내내 그런 모습만 보여줬어요. 내내. 그리고 대다수가 지금도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헤아려서 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닳고 닳아서 아예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그 심판이 유보되어서 여전히 살아서 뻔뻔스럽고 염치 없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 무궁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의 자비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에는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있고, 홀로 나와 예배하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저의 가족도 이곳에 모두 있지만 제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믿고 있던 나의 가족이 다시 멀어질 수도 있고, 지금 주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가족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보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가정은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내 자신조차도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홀로 나오신 분들은 주님께 자비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습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서 이런 모습 주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나의 그 어떤 것들로도 주님을 바꾸실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을 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이 직접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이런 부탁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주께서도 나에게 그 똑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녀인데 아버지한테만큼은 부탁하고 조를 수 있잖아요. 오늘 그 주님의 그 자비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나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아마 오늘 그 하갈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지켜달라고 구원해달라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찬양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 중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살려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영청과 나머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눈을 감자마자 내 가족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이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을 알면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은 내 가족이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만약 의인의 기도만 들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러운 나의 모습을 주목하지 마시고 저 물도 없는 광야에서 그런 세상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